오늘 시간 하나님 말씀 받으실 때 이한필 집사님, 홍성희 집사님께서 시편 93편 1절에서 5절까지 하나님 말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함께 또 밝은 얼굴로 밝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이왕에 인사하시는 거 여러분 좀 더 빵긋 치아를 보이시면 웃으시면서 인사 좀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웃는 얼굴 보니까 저도 좋습니다. 이렇게 밝은 얼굴로 밝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빛 대신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더욱 가득하게 역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고 빛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제 6월이 우리나라에게 의미가 있죠. 6월은 우리에게 나라와 역사를 좀 생각하게 하는 그런 달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6월 한 달 동안에 저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계속 드릴 건데요, 우리가 이제 6월 3일에는 지방선거가 우리가 있었죠. 그리고 6월 6일 어제는 현충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의 그 수고를 마땅히 당연히 기억하고 또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지금의 이 평안과 자유가 결코 쉽게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고, 또 다음 세대들에게도 계속 그렇게 우리가 교육하고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너무나도 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우리가 그러한 것들도 귀한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한 가지 더 중요한, 그래서 더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참 귀한데 지금까지 그냥 이렇게 평안이 유지된 것이 아닌데, 이 평화가 그냥 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나라는 언제나 항상 흔들릴 수 있다 이거예요. 세상 나라는 흔들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사람의 뜻대로 잘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번에 선거했는데 선거가 끝나면 누군가는 뜻대로 됐기 때문에 기대를 막 합니다. 또 누군가는 또 실망을 합니다. 또 누군가는 또 염려를 하고, 그리고 선거가 끝나고 나서 나라가 좀 어수선한 그런 소식들도 막 뉴스도 접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대한민국도 국민이기도 하니까 더 좋은 지도자, 또 더 안정된 어떤 제도들, 그리고 또 더 안전한, 또 더 좋은 선진화된 그런 미래를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크리스천들도 마땅히 함께 기도하고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그것보다도 더 근본적인, 앞서서 우선이 되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이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바로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는 이 고백이 흔들리면요, 우리의 삶도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왜요? 세상은 항상 흔들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소리가 커지면, 우리가 이 고백이 분명히 서지 않으면요, 세상의 소리가 커질 때 우리도 함께 그 소리에 휘청휘청하고 두려움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 현실의 어떤 파도, 오늘은 파도, 큰 물이라는 단어들도 막 나오는데, 그런 큰 물들이, 파도가 막 높아지면 우리도 괜히 그 앞에 믿음이 시들해질 수 있어요. 자꾸만 의기소침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시편 말씀에서는요, 이 땅에 그러한 흔들리는
또 요동치는 그런 현실들 앞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 땅의 그러한 현실과 또 어려운 상황보다도 더 크신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거죠. 이거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은요, 현실을 외면하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믿는 성도는 성령이 주시는 그 지혜에 따라서 이 시대를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를 외면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낙관주의에 빠지라는 것이 아니에요. 현실을 부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을 분명히 인식하되 무엇보다도 그 현실보다도 크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흔들려도 우리 하나님의 보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물결이 아무리 우리에게 높은 물결이 우리를 덮치는 것 같아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은 그 물결 위에서 그 물결보다 더 크신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그 중심과 또 우리의 시선이 이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통치자,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께 시선이, 우리 중심이 고정되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흔들림 없이 다시 굳게 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굳게 서기 위해서 첫 번째는 뭐냐? 여호와께서 왕으로 다스리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고백해야 돼요. 1절을 딱 보면 오늘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93편은요 여호와의 왕권 시편이라고 이렇게 칭하거든요. 여호와의 왕권. 그리고 이 시편에서는요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멀리 이렇게 그냥 방관하거나 그냥 이게 좀 살짝 떼어서 그렇게 다스리시거나 이런 것이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세상의 왕으로서 분명하게 직접적으로 오늘 이 시간도 개입하시고 분명하게 통치하시는 분으로 시편은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또 여러분, 세상의 왕들은요 시대가 달라지면 시대 때마다 다시 세워지기도 하지만 또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왕권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왕권은요 달라요. 왜 다르냐? 누가 세워준 권세가 아닙니다. 누구에 의해서 세워진 권세가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왕권은요 하나님 자신에서 나오는 영원한 통치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그런 의미의 시적인 표현을 오늘 했죠.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다 그랬어요. 스스로 권위를 입었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고대사에서 왕들은요 큰 옷, 막 옷술이 길고 크게 늘어지는 옷을 입고 백성들 앞에 권위를 드러내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 왕들은 누군가에 의해서 세워진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권위를 입으셔서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 보이시는데 어떻게 나타내 보이십니까?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 세상 앞을 다스리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셔서 세상 앞에 하나님의 왕권을, 그 권위를 분명히 드러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입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그 권위는 영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하세요. 우리는 본래 왕이시고 지금도 왕이시고 영원히 왕으로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2절에 딱 보면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람의 권위는요 누군가에게 위임받습니다. 우리나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기 때문에 대통령은 누가 위임하는 겁니까? 우리 국민이 투표해서 위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권위는요 이렇게 위임받고 그리고 제한되죠. 기간이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되면 당연히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통치권은 이 땅에 없어요. 또 결국 언젠가는 내려놔야 됩니다. 나라의 제도도 마찬가지예요. 시대 때마다 달라집니다. 나라의 제도들이 달라져요.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기대감, 또 사람들이 그 통치자를 놓고 어떤 평가들도 시대가 지나면 끊임없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보좌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항상 동일하고 견고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우리 하나님 홀로 만왕의 왕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 이 견고한 흔들림 없는 영원부터 영원히 계신 우리 하나님의 통치권,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고백이, 이 믿음의 기준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이 관점이 우리가 살아갈 때 중요한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정치 현실들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을 아예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이번에 선출된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사회의 질서와 정의를 위해서 우리가 세상 앞에 가서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그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책임감 있게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이 사람의 권세에 지나치게 매이게 되고, 그로 인해서 세상의 어떤 흐름들에 따라 쉽게 우리가 막 낙심하고 쉽게 막 요동치고 흔들리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심을 믿는 신앙인은요, 그래서 선거 결과가 우리에게 중요하긴 하지만 그 선거 결과가 우리에게 소망을 결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본적인 소망은 우리는 하늘의 시민이니까 하늘에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또 세상의 권력이 우리의 믿음을 좌지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누가 주인입니까? 믿음의 주,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초대교회 때 세상 권력이 일어서고 또 흐트러지고 이러기를 반복했지만, 그런 세상 권력이 우리의 믿음을 좌지우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럴 수 없다 이겁니다. 로마가 중세시대 때, 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권세가 흔들리고 요동치고 때로는 우리를 압박한다 할지라도 우리 믿는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그 믿음은, 그 소망은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느 시대 때나 어느 통치 때나 세상의 어떤 흐름 속에서도 우리 믿는 교회와 성도가 붙들어야 될 그 첫 번째 그 고백은요, 언제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는 이 고백을 가장 앞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백 앞에 두고 그 고백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이 분명하면요, 우리는 어떤 현실 앞에서도요, 두려움에 우리가 끌려가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을 왕처럼 높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절망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권자도 하나님이 되시고, 아멘입니까? 우리 가정도 주인도 하나님이 되시고, 교회의 머리도 하나님이 되시고, 세상 모든 역사와 나라들의 참된 통치자, 모든 세상의 권위 위에 계시는 그 권위를 부여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 앞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중심이 다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딱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권세는 흔들리고 바뀔지라도 여호와께서 지금도 영원히, 앞으로도 계속 영원한 왕으로 다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위에 흔들림 없이 견고히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세상의 물결보다 여호와의 능력이 크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큰 물이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3절을 딱 보면요,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반복했죠. 그만큼 중요하게 강조하는 거, 히브리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나와요.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조금 전까지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신다는 그 고백 뒤에 바로 뭐가 나옵니까? 큰 물결이 나옵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이 조용하고 평안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린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은요, 죄로 인해서 항상 아담 이후에 가시 엉겅퀴를 낸다 그랬어요. 이 땅은요, 죄로 인해 항상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세상에 이런 문제가 없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고 나아가지만 우리 앞에 펼쳐진 이 현실은요, 큰 물들이 자꾸만 소리를 높이고, 큰 물, 나이아가라 폭포처럼 우강강강 그런 그 소리를 높이고, 큰 파도가 막 우리에게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의 사람을 압도하는 그 두려움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 보일 때가 있다 이겁니다. 제가 왜 이런 표현을 압도한다, 두려움이다 표현을 하냐면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성경에서 바다와 큰 물은요,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어떤 혼돈과 위협을 상징할 때 이 성경에서 바다다, 큰 물이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요한계시록에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 다시는 새하늘과 새 땅, 그 땅에는 다시는 바다가 없을 것이며 라는 그 표현이 바로 다시는 그런 두려움과 압박과 고통이 없을 것이며 라는 의미거든요. 오늘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큰 물, 우리를 압박하는 압박하는 두려움의 요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조 때, 우리가 창세기로 가서 창조 때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이 혼돈의 물 위에 질서를 말씀을 통해 부여하신 줄로 믿습니다. 물과 땅을 무출 나누셨잖아요. 질서를 딱 부여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구원 역사에서 큰 전환점이죠. 큰 사건이죠. 출애굽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홍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큰 물도, 그 큰 파도도 하나님의 그 권위 앞에, 말씀 앞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딱 순종하기면 딱 갈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를 가르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앞에서 큰 물이 소리를 높였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려는, 잡아삼키려는 그런 어떤 불안적인 요소들, 어떤 혼돈들, 인간의 힘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그런 현실들이 우리 앞에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현충일을 지나면서 우리의 나라의 평화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평화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 국민들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의 이 민주주의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역사의 물결이 얼마나 우리를 큰 파도처럼 집어삼키려 했습니까? 또 그때마다 우리가 또 우리 인간의 힘으로만은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의 평화는 우리 조상들의, 우리 순국 성혈들의 많은 피와 그런 그 희생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 위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그런 많은 물들이 있었어요. 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에서요, 이런 큰 물들이 우리를 위협합니다. 나라와 사회에 불안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경제적인 염려들도 막 있고, 또 전쟁 그 상황들, 또 자녀와 가정의 문제들. 요즘 자녀 진로를 놓고 볼 때 얼마나 힘듭니까? 너무 빨리 바뀌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이끌어줘야 되는지 답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가정에도 문제가 크지요. 또 우리의 건강의 문제들, 여러 관계적인 문제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큽니다. 어떤 문제는요, 하나만 오는 것이 아니라 파도처럼 계속 연거푸 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요, 그러한 물결이 분명히 있지만 그 물결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어디로 향하냐? 더 높은 하나님을 바라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하죠.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멘이죠. 여기 중요한 것이 바로 높이 계신 여호와죠. 세상의 물결이 너무나도 우리 앞에 있을 때 높아 보입니다. 우리가 너무 감당하기 힘들어요. 그 물소리가 너무나도 강력해서 우리를 압도합니다. 현실의 문제가 우리를 너무나도 압도하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 그 모든 물들보다, 큰 파도보다, 그 압도하는 문제보다 높이 계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늘 위에 계신 우리 하나님은요, 이 땅의 물결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 물결 위에서 그 물결들을 다스리시며 홍해까지도 가르시는 우리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세상의 파도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절대 클 수가 없는 겁니다. 현실의 소리들이 아무리 드높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아무리 혼란스러운 이 땅에 다양한 말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현실을 작게 보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현실을 외면하라, 그냥 낙관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그 현실을 분명히 보지만요, 무엇보다도 그 현실보다 더 큰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큰 파도를, 그 압박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분명히 똑같이 그 파도를 보지만 그 파도보다 크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믿음이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절실히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현실의 소리들이 많이 커요. 다양한 사상들, 다양한 주장들, 무엇이 맞다, 무엇이 그르다, 너무나도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그 소리들이 들려올 때
그것으로 인해서 혼란스럽고 두려움이 올 때마다 우리는 더 크게 목소리를 내야 되죠. 어떤 목소리를 냅니까? 더 크게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선포하시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의 물결이 크게 높이 우리를 압박할수록 우리는 그거보다 더 높이 계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말들이요, 우리 마음을 흔들 때가 많이 있어요. 요즘 소식들도 얼마나 빠르게 들려옵니까? 세상의 소식들이 막 들려오고 우리 불안하게 할 때 우리는요, 무엇보다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딱 떠서 우리가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 자막 한번 주실래요?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우리 고백하고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고백하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는 성도는요, 현실의 불안감에 삼켜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높이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믿는 교회는요, 세상의 소리에 휩쓸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의 파도 앞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어요. 저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지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의 그 삶에 여러분, 우리를 덮치는, 우리를 압박하는 어떤 물결이 있다 할지라도 그 물결보다 크신 우리 하나님을 분명하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높이 계신 우리 여호와께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분명히 붙들어 주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능력으로 우리를 견고히 세워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 중심과 우리 시선을 분명하게 고정하고 힘있게 그렇게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함 위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말씀에서 제가 첫 번째로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라는 고백으로 시작했죠. 그 다음에 큰 물결보다 우리 여호와의 능력이 크다라고 우리가 함께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결론을 주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5절에 딱 보면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라고 했어요. 이 말씀을 좀 풀어서 여러분이 설명드리는데요, 먼저 주의 증거들이라고 했어요. 주의 증거들이 확실하다. 주의 증거들이라는 무슨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의 그 명령,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한 그 계시, 즉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다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 가운데 확실하게 임하시며 그 말씀을 통해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금도 분명히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고 그 말씀을 통해 세상을 다스리시고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한다면요, 그 하나님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마땅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신의 성품을 소유한 자로서 이 땅에서 거룩함을 드러내 보여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리들이 참 많죠. 사람들이 말도 많고 이 시대에 막 주장하는 것들도 많습니다. 우리를 흔드는 정보들, 유튜브 시대 때문에 얼마나 이런 그런 소리들이 많은지 몰라요. 정보들이 막 넘쳐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소리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확실하게 붙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세상은 바뀝니다. 여론도 바뀝니다. 이 시대 유행도 바뀝니다. 사람들의 기준들도 바뀝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사회의 판단도 막 흐려지고 바뀝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수록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왜 붙잡아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어느 시대나 어느 때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변함없는 절대 진리이고 절대 기준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 기준, 절대 여러분 진리,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도 진리다, 이것도 기준이다. 그럴 때 우리는 절대적으로 변함없는, 영원히 변함없는 절대 기준, 절대 진리를 딱 붙잡아야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바로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다,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서 보면 주의 집에 합당하다, 주의 집은 뭘 의미하냐면요, 먼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 예배의 자리,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공동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 예배자리, 예배 공동체, 그게 바로 주의 집이에요. 즉 지금으로 말하면 어디겠어요? 주님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의 집에, 하나님의 집에 합당하다는 것은 뭐가 합당하다겠어요? 세상의 화려함이나 세상의 성공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왕 앞에 서는 교회와 성도는요, 바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사람의 유익이나 사람의 어떤 성공이나 화려함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거룩함이 우리의 기준이고 합당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나라와 역사를 생각하는 이 시기에 교회가 분명히 흔들림 없이 붙들어야 될 우리의 삶의 그 기준은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함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시대예요.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은요, 그래서 우리의 말부터 달라야 되는데, 자꾸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은요, 세상의 편가르기에 여러분 휩쓸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요즘 시대가 얼마나 이 편 저편을 막 나눕니까? 그러면서 막 서로를 정죄하고 폭력적인 말을 하고 분노하고 그런 언어들, 그런 것들을 우리는 따라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서로 간의 두려움이나 혐오감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함으로 우리의 말이 거룩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요, 그러한 죄로 물든 세상의 그런 그 나쁜 그 버릇들, 그러한 그 풍조들, 이런 것들, 그런 소리들을, 세상의 나쁜 소리들을 또 우리도 답습해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걸러내서 거룩하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요, 세상은 자꾸만 내가 옳고 당신이 나쁘다, 당신이 다르다고 하지만 우리 기독교 가치는 그렇지 않아요.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먼저 내 마음과 내 삶을 살피고, 아멘입니까 여러분? 먼저 나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나를 살피고 세상의 소리들을 분별해서 그 소리를 걸러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부터 달라져야죠. 또 말뿐 아닙니다. 삶의 방식과 가치관들도 다 거룩해져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 왕이신다고 한다면요, 세상의 그 성공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기준을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그래서 어떠한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어떤 관계들 가운데 있을 때, 무엇을 우리가 이루어갈 때도 항상 그런 모든 그 상황 가운데 우리의 거룩함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는요 여러분,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함께 모이는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앞에 있는. 그러므로 교회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분명하게 서고, 또 거룩함을 가장 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로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교회가 왜 힘들어갑니까? 왜 교회가 영적 권위를 잃은 겁니까? 건물이 없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어떤 프로그램이 없습니까? 행정체제가 없어요? 사람이 없습니까? 아니요, 다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놓쳤어요. 거룩함을 놓친 겁니다. 여러분, 이 거룩함을 다시 회복할 때 우리 교회의 권위는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견고한 교회로 쓰임받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호와께서 다스리심을, 우리 하나님의 왕이심을 믿는 우리는요, 세상의 소리들이 막 커지고 크게 흔들릴수록 더욱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말씀 중심이 되고 그 말씀을 통해 거룩함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곳이, 그래서 여러분, 거룩함이 나타나서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요, 그곳이 어둠과 또 그곳이 수월과 같을지라도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함을 드러내면 거기가 바로, 내가 있는 거기가 바로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죽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미리 이 땅에서 선제적으로 살아있을 때 우리가 천국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고 마음의 새기시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93편은요
흔들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붙들어야 될 분명한 고백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어요.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멘. 여호와께서 다스리십니다. 이 고백은요, 큰 물과 큰 파도가 밀려오는 이런 현실 앞에 있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믿음의 선포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십시오. 세상의 권세와 사람의 말들과 역사였던 큰 물결들, 이런 것들이 막 요동치고 바뀌고 우리에게 크게 다가올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보좌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영원토록 견고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통치는 지금도 견고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를 생각하게 되는 이 6월을 시작하면서 우린 동시에 천국 백성이니까, 하늘 시민권자니까, 하늘 백성인 우리는요, 이 땅이, 이 대한민국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는 그 고백을 분명히 우리 앞에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와 이 땅의 모든 나라의 그 역사, 그 흐름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 있어요. 그럼 여러분,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두려움으로 끌려가거나 요동치지 마시고, 그때마다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 시선을 올려서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우리 하나님의 그 능력을 붙들고 말씀과 거룩함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천국을 살아가는 복된 교회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이, 이 세상이 흔들려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보좌는 흔들리지 않으며, 이 땅의 큰 물결보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심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라와 역사를 생각하게 되는 이때에 사람의 소리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중심이 다시 우리 주님께 고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식과 어떤 현실의 큰 파도 앞에서 우리가 두려움에 끌려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는 이 고백에, 믿음의 고백 위에 굳게 서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실 때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게 하시고, 거룩함으로 그곳에서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어서 천국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